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복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 지난주 주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는데 명령을 지키며 울며 회개하기 위해 힘을 다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니까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건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에서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자들이십니다. 마음을 비교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영하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얘기는 악인들의 번성이 오메가, 즉 최종 결론이 아니라 그건 중간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기억책에서 기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불만과 원망으로 행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기억책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결론이라는 거죠. 최종 판정은 그 행동의 결과는 지금 잠시 지나가는 형적으로 알 수가 없고 영원한 현실에 비추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행위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여서 그 공력을 드러내 보인다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가짜 때문에 진짜가 아닌 있다가 없어지는 형적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낙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소유를 갖는 것보다도 존귀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 최고로 소중한 일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지나가다 없어지는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황금이 아니고 크기는 적어도 진짜 황금이 귀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잠시 부유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헛되다는 말이 틀린 것이죠. 그들은 믿으면 유익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 것인지를 계산을 다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여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인기도 헛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쓰여지지 않냐면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소유하는 것, 오늘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오늘 조금 더 유명한 것, 오늘 조금 더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상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보화가 참된 진짜 보화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화의 그 흔적들만으로도 이 세상이 이렇게 부유한데 참된 그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진짜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영원한 의미에서 이기주의. 그러니까 하찮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진실한 이기주의자는 근데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거든요.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라고 여기셔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황금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나를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낌받은 사람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인 것이 중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 우리가 베품을 여기길 원하는 것처럼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주해 주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세상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그렇게 세상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이 100배나 더 1000배나 만배나 더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으로 번역한 단어는 전쟁을 염두로 두는 단어예요. 군사 문자니까 군사가 많은 아주 전쟁에 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말라기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계속 쭉 보았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총 4장밖에 없으니까 이 4장에 있는 단어 수하고 비교하면 만군의 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말라기래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른 하나님의 명칭도 있는데 만군의 주를 말라기에서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관계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치관을 더 크게 두면 오늘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힘들게 했던 일 또는 우리가 아직도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일들을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1번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조금 더 소유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고요. 혹시 내가 그렇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쳤네. 하나님과의 사랑이 참으로 귀중한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네 하면 지금도 늦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우리 3장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나왔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많이 알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고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공의로운 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해처럼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해가 안 뜨잖아요. 달이 있죠. 근데 해가 떠오르면은 달도 잊어버리고 밤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시며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햇빛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 같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는 아주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생각하면은 해는 보이지 않고 어두운 일들, 새벽 어스름인 일들 그런 일들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해가 뜨고 나면은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사소한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밝게 비춰져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말한 즉 율법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라기 4장에서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실은 율법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데 말라기까지는 사실은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표면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율법을 하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 더 배우는 것이고 율법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며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율법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저주가 안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저주를 파괴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시대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구약에도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
구약에 계속 제사가 있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킬 때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속죄제와 화목제와 석번제와 번제와 소제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은밀한 이야기지 드러내는 것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가 말라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이 딱 신약하고는 붙어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이 선지자들은 메신저예요. 이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들을 수시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될 때마다 이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발견하면 이게 의로워져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게 회개가 일어날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회복은 나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천국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이 복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방향으로의 사랑 회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까지도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사회를 향해서까지도 사랑이 회복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개인복음을 강조하는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어요. 사회복음을 강조하는 교단은 또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분리되지 않죠. 그 교단이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도 기독교이거든요. 우리는 좀 개인, 영성,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에 관점이 있다면 가정이 구원받는 것까지 우리가 용납하는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잘 얘기하지 않는 교단이에요. 하지만 사회를 향한 사랑의 회복, 이것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것, 즉 악인이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자리 잡아질 것이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두운 새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해가 의로운 해처럼 떠오르게 되어지면 어두운 것들, 어스름한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되고 이제 오늘도 잠깐 예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표는 이제 각각 가게 하는 사대로인데 내년 표를 미리 좀 이제 한번 예고해보고 또 6개월 동안 더 생각해보겠지만 내년 표는 잘못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의 우리말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잘못된 일처럼 보여져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는 엘리야를 얘기하는데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뭘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라기에서는 계속 야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하는구나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데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따가 칠간으로 하면서 말라기를 끝나고요. 계시록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셔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라기만 가지고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저주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율법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율법을 근본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혼재하고 악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선과 악은 반드시 구별될 것이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선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존귀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 하나도 없고 부정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모든 일의 정의와 또 공의와 또 만인의 행복도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는 것 같이 하늘에서 지으라. 오늘 우리가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없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